여러분의 의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뭐 시작부터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준비하면서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되었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고민도 되고 힘들어졌다라는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망설이겠나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 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누구를 제일 의지하고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대상이 과연 여러분께 소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이 다 있으며 그 대상에게 소망을 두며 그 대상을 의지하며 또 그 대상이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달리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도움이나 또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그리고 자신이 소망하는 대상이 대부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쫓아서 계속 거기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문제이고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도움도 어떤 소망의 대상도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것이든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관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모든 심판을 내린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있는 걸 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똑같은 시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도움과 소망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편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만큼은요.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의 소망과 도움은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헛된 것을 세상으로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 세상을 쫓아간다고 헛된 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한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헛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소망을 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권력을 소망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입으로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로 떠들어선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이다, 나는 종이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굴복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자녀를 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자를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생명을 잃은 그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에 도움을 구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시작부터 이렇게 참 무겁게 시작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힘들었으며 어려웠으며 고민을 많이 했느냐? 제가 참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종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세상에 뉴스에 스타가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는 참 내가 목사입니다라기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자신에서는요, 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체, 내가 입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뜯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나 말 하나라도 정말 내가 조심하려고 했고, 그래서 뭘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면 나는 종인데, 나는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달리는데 생각해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치적인 그 관련된 사람들의 뉴스를 잘 안 보다 보니까는 정보가 좀 늦어요.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짜증난다 해야 될 거야. 막 짜증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정말 짜증나는 장면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이 사진과 영상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짜증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참 내가 화를 내지 못하고 그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걸 생각할 때 이 교인들이 정말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요즘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그 교인들 왜 거기 있을까? 그 교인들이 최하 작게는 수천에 수만에 수십만도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아니 거기서 뭘 듣고 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리지 못하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수시로 하는 소회도 그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영상이냐?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영상입니다. 이 연합예배 영상인데, 제가 다른 거는 떠나가서 권력이 왔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른쪽 왼쪽에 그 말을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환영사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한 것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봤어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보는 순간에 와, 정말 좀 짜증난다 하기에도 정말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음에도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들은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과연 누구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을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과연 세상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이 여쭤보면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는 것이죠.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들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요, 제가 수시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면서 어디를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위에 올라서가 있다는 것이 제사장이 서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90도로 머리를 쏘아기고 그리고 하는 말이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는 것이죠.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죠? 그게 누구 예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쨌든 그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고 헐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뭐냐? 심판관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심판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가졌든 어떤 권세를 가졌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요. 그 마지막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헐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하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권력에서 사람에서 내가 권력을 휘둘러서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걸 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헐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헐구로 돌아가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워져 보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두 휘둘러 보겠다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를 내가 나를 이끌는 소망으로 삼았는데 과연 이들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이 아부를 떨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성경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진짜 빛껏 번쩍한 생활, 허활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그 제사장의 자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저 장면을 보면서 좀 좋게라도 해석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칭찬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찬양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려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과연 저들이
정말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굴복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에 의한 굴복인가? 비굴함인가? 정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그런 생각을 했냐? 성경에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복종과 세상의 힘에 의한 굴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고 비굴하게 그런 건 다르죠. 권세 앞에 무릎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내리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장면을 볼 때에 과연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굴한 것일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이거는 비굴함이구나. 정말 가정스러운 정말 이 속이 느글거릴 정도의 비굴함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 아까 왼쪽에 제일 구석에 있던 그 사람이 환영사에서 나왔습니다. 환영사를 보세요. 박수 안 친 사람 남아. 누구를 향해서요? 대통령이 임하는데 박수 안 치고.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 저 말이 뭡니까? 저 말이. 거기서 아멘이 왜 나오죠?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그 아멘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어? 그 순복음 여의도 교회 이 말하면 안 되겠죠.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 교회, 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지식인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한마디에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건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될까요? 왜요? 자신이 가진 하찮은 것들을 빼앗길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나가서는 나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제발 자존심 좀 가지십시오. 제발 자존심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발 품위 좀 가지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는. 제발 좀 자존심 좀 가지십시오. 제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들 좀 품위 좀 지키세요. 제발 좀. 왜 스스로를 낮춰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추락에 빠뜨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 진짜 이 아까운 그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천사들이 시중을 받는 그런 산조로 삼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들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속이 울렁거려요. 정말 속이 울렁거립니다, 저는. 제발 약자에게 폭력 쓰지 말고 자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이며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저 멸망에 빠진 인간들의 그 멸망에 빠진 사탄의 그런 좋은 노예가 아니고 그런 존재들인데 왜요? 뭐가 쉽습니까?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생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환란이 온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분명히 멸망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에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콧방귀를 끼고 눈에 보이는 저 없어질 저 심판의 대상이 그 세상을 향하여서는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왜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거는 그를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이. 시편 40편 5절에서 8절에 어리석은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앞장서 가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를 품듯이 그 안에 품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지의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헛된 썩어질 것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붙잡으려고 싸우고 내 영을 죽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 영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있으면 당당합니까, 여러분은 이래서? 당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 머문 곳에서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움을 삼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제발 제가 자주 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세요. 권세를 누리세요. 그 얼마나 높은 권세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권세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거 사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긴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이에요.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뭐 없어질 거 심판대에 있는 죄인들과 타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당당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있죠. 당당한 것도 못하겠어요. 앞에서 말하겠죠. 앞에서 말을 하겠죠.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비굴하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입국 다물고 아니야 그게 경상도 남자들처럼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니고 분위기를 정화시켜서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수근수근거리는 건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비판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에 10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짜 짧은 5구절에 자그마치 11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되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라 그러냐?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기에 답답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을 누르는 형을 돌렸으면 내가 말한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모든 걸 세우고 있다 내가 모든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은 하나님 나다 여호와 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곁길로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나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자꾸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는가 보다. 우리 아빠처럼.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재밌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 보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제발 나를 의지해.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까 그 영상하고 너무나 비교되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하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하고 너무나 비교됩니다. 대통령 길어야 5년이에요. 그 후에는 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역대 몇 명의 대통령들 보면 그 결론도 뻔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비굴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위치에 안 있어 봐가지고 잃을 게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저 청해전 앞에 가가지고도 물이 안 숙입니다. 진짜요. 청해 가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총회장한테 가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총회장이 내한테 와서 인사해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정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 안 해.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저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제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장이 와가지고 먼저 아는 척해요. 하나님의 종이면 자존심을 살려야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당당했어요, 제발. 자존심이 있어야죠. 왜 세상의 종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에게 왜 비굴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세상의 그 모든 걸 무너뜨리시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뭐냐?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일 때 구스 사람이 100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100만 가운데서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숫자로 진짜 주루이들적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아사가 세상을 의지했느냐, 세상의 도움을 구했느냐, 세상의 소망을 구했느냐?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약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얻다가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의지한, 여러분이 도움을 구했던, 여러분이 소망을 구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는 앞에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12부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같이 앉아서 세상을 하여 심판하는 걸 우리가 보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답답합니까? 왜 자존감 없이 비굴하게 굽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6편 5절 10절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고 5절에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에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도다 했고 10절에 보면 시온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리고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발 자존심 좀 살리십시오. 저는 진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발 자존심 좀 살리세요. 제발 자존심 좀 살리세요. 자존심 좀. 왜 세상을 향하여 비굴하게 머리를 숙입니까?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떠들기나 말든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살리고 당당하세요. 제발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발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제발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과 포민과 품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늘나라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존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어깨 펴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